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남은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일이 초림인지 재림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함께 뭉뚱그려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날은 매우 어두운 때인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빛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생수는 영생을 주는 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7장에서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영생을 주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계절을 타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더 이상 다른 왕도 없고 다른 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은 평지와 같이 땅이 낮아진다, 평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이 낮아지고 평지가 된다는 이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14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으로 고정해서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2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에돔 사람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는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막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세상은 새롭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저주의 권세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 속에서 드러난 신약 시대와 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